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자신의 지상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첫 4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4명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그들을 만나 즉흥적으로 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회의 주춧돌이 될 제자들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의 뜻은 주목하다, 관찰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통찰력으로 그들의 기질과 성품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교회 위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투표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사역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들을 4개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한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그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즉흥적으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을 던지고 있는 모습 또한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그 후에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현재의 본분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역시 대단히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정말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고 또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 또한 전달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일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복음 전하는 일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는 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신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가 목자로서 양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그가 밭을 갈며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세리 마테를 부르실 때도 그가 세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낮잠 자며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기록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일꾼을 부르실 때 신분이나 학식 같은 세상적, 세속적인 기준은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성만큼은 반드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이는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선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사회 속의 관습은 제자를 되고자 하는 이들이 스승님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아, 스승님,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문화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 주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무작정 따르겠다고 간청하던 자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용인도 관리인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또는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나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답정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답정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법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삶의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도대체 몇 천 년을 주님께서는 앞서 보신 지 참으로 놀라우기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한 발버둥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야만 함을 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나는 아닌데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명확한 비전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함으로써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장성하였을 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믿음과 결단과 헌신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즉시, 거리낌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라는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금을, 즉 모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은 22절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기록된 말씀은 말씀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간들 정말 열심히 잘 따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만약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따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지를. 이들의 결단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모험적이고 지극히 무모한 결단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정말 무모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이런 것들 떠나서 천국의 어떠한 비밀과 상급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약속도 하지 않는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운 대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해져만 했었을 때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로만 나 하나님처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내었을 때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종소망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먼저 내 것을, 너의 것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종소망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변할 것이며 그 변한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딛는 내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며 소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그물과 배는 물론 그들의 가족, 그의 아버지 부친인 세베대까지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차이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만은 부르심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으로써 한 가족을 지금 생이별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베대는 그 순간 사랑하는 두 아들과 생이별을 말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안정된 생활 역시 깨지고 부자 관계마저 해체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경제가 발전하려면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혁신을 정의하기를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했습니다. 즉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틀을 먼저 깨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즉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무엇이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침묵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옛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다시 건설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과 진리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잠시 낡은 질서의 중심인 혈과 육의 공동체를 지금 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단지 빼앗고 파괴하기 뿐이지만 유혹할 뿐이지만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우리의 낡은 것들을, 쓴뿌리들을, 옛 습관들을, 옛 것들을 포기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셨으나 더 큰 방주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잠시 가족을 떠나게 하셨으나 셀 수 없이 더 많은 천국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늘의 새로운 것으로 더 큰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랐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송장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구는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부흥은 한번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주께서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